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는데 마지막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성공한 사람들을 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뭘 보느냐? 실패하는 사람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던 우리가 이게 바라보면서 부러워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망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망해가지고 이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지?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저 짓을 했지? 이런 것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했을까? 야, 대단하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렇게 구걸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야,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요, 이렇게 주인 찾아주는 겁니다. 야, 그게 쉽지 않은 행동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 살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는 겁니다. 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웬 떡이냐 하고 인바이 포켓 하는 거지. 이게 내 주머니 싹 집어넣고 모른 채 하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보면 달라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인격이 훌륭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못 먹는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냐? 그렇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무슨 차이냐? 그게 각인된 생각의 차이입니다. 각인된 생각의 차이. 그래서 어, 옛날에는 네 부모가 누구냐? 이거 물어봤어요. 뭘 이렇게 자녀들 보면 네 부모가 누구야? 어, 그 부모를 보니까 너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부모 탓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안 돼? 부모 탓인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힘들게 사는 우리 랩런트들 보면 부모가 도대체 어떤 부모길래 우리 랩런트가 이렇게 사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걸 보고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향력. 그런데 예수를 모르면 그런 영향을 입힐 수가 없어요. 요즘 제가 심히 또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심히 고민해요. 뭘 심히 고민하냐면 세상 문화를 보면서 심히 고민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랩넌트를 보면서 심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랩넌트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 어떤 흐름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문화를 상대로 해서 상업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화 아니면 또 그 연예인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느냐 보면요. 세상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흐름 따라서 뭐가 작품이 나와야 그 흐름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거지. 흐름과 전혀 안 맞는데 작품 내용
안 보지. 그러니까 그 작품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작품을 보면 볼 수 있어요. 요즘은 무슨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좀 이상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혼돈 상태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혼돈 상태인 겁니다. 좀 이렇게 질서 있게 뭘 만들어주면 사람 관심이 없어요. 뭘 가르치는 것처럼 뭘 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반응합니까? 몰라. 그냥 죽이고 살리고 막 폭파하고 막 뭐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관심 가져요. 자기도 몰라. 막 혼란 속에 있어. 근데 시원해.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미래는 뭐냐? 목표는 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하면 사람들 반응하잖아. 좀 질서 있게 뭐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상태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작품이 나오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엄청난 혼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정상과 비정상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지금 우리 삶의 문화가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게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모르죠. 그런데 작품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작품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질서 있게 뭔가를 돌이키려면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음.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사실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는요 그거 했거든요. 이렇게 학교에서도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럼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어. 학생들이 그걸 안 받아주니까 또 선생님들이 할 수가 없어. 그런 것 같아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혼란한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아지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답답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 질문해 보면 아 그러니까 우리 렘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응답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보세를 준비하듯이 3일을 준비하듯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바뀌어질까요? 답답하겠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다. 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는데 그럼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영어 안 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준비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된 복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마가다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핍박이 오잖아요. 어, 핍박이 그냥 핍박이 아니에요. 교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교제로 사귐이 안 돼요. 사귐이 안 된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직장 생활도 못 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안 돼요. 뭐 일자리가 있어요?
일자리가 안 되는 겁니다. 사업할 수 있어요? 사업 안 돼요. 이게 거래가 되어야 사업이 되지. 사업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그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음. 직장 생활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돼요. 왜? 거래를 안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안 해요.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핍박해요. 그래서 도망가 숨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카타콤 아닙니까? 카타콤.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서 땅속 깊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카테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밤중에 밤중에 나오는 거예요. 밤중에.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예수 전하고 낮에는 또 숨고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실을 말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삶 속에서 열매를 가지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초대교 성도들.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제자가 전도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날마다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확실하니까 그 속에 결론 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한 거지.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확실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버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가 만나지고 세워지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화 이 단어는 그냥 구호처럼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237나라 5천 종족 이 말은 그냥 구호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표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일생을 종노릇하며 사는 거고 결국은 후손 3세대가 망하는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토나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걸 확인하니까 그래 237나라 5천 종족 이 사람 모두 살려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지 않고 그냥 237나라 5천 종족 살리자 하고 말하니까 뭣도 모르고 237나라 5천 종족 살리자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확인해야 돼.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부정직해.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부정직한 사람들이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왜 정의롭지 못하겠어요? 배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그렇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야, 이 세상이 참 혼란해. 좀 정의로운 사람이 나와서 이걸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옛날에 저는 살아보진 않았지만 뭐 자유당 시대 때 막 굉장히 막 깡패들이 득실거리고 혼란했습니다. 그때 60년대 초에 그렇게 막 그 뉴스 그 TV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좌우당 시대 뭐 김두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깡패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5.16 혁명입니다. 옛날에는 혁명이라고 했죠. 5.16 혁명.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질서를 잡은 거예요. 질서를. 그리고 지금은 쿠데타 이렇게 표현하죠. 쿠데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다섯 말로 말하면 독재 이런 말입니다. 독재. 그래서 질서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것을 무질서한 현장 속에서 질서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은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구속을 한 거예요.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 근원을 구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독재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독재. 근데 그 속에서 해방된 사람은 와 박수 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패로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구속당했다, 억울하다 이렇게 한 사람과 와, 해방됐다고 좋아하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이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그 세월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질서 있고 살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전두환 씨가 또 한 번 반란을 일으켰죠. 어. 그게 이제 삼천교육대예요. 그때는 제가 학생 시절에 삼천교육대 그 할 때는 제가 학생이었었어요. 그때 상황은요 암울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도 감옥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잡혀갔어요. 그래서 훈련을 죽도록 받았어요. 뭐 죽은 사람도 많다고 소문도 많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때 또 막 박수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 조금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을 다 정리를 했으니까요. 사회가 좀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박수 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막 이게 독재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강제로 하는 그 어떤 일들이 사실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독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유를 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버려둬, 그냥 인격대로 살도록 내버려둬,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이 양면이 항상 대립이 돼요. 지금도 양면이 대립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답이 되냐? 답이 안 돼요. 답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어쩌고 막 해가지고 무슨 빠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또 뭐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그 대립돼 가지고 나라가 평온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사실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잡아야 되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어디서 그걸 잡아야 됩니까? 그게 이제 목회자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전 세계가 혼란해진 겁니다. 전 세계가. 모세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어, 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잖아요. 언약이 없으니까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언약이 없으니까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언약이 없으니까 석국기에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를요.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형식적인 것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 참담했습니다. 참담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조금 비슷한 시대가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이제는요 전도 제자 만들어내는 거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사명으로. 정말입니다. 아니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이 세상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해 준비해야 돼요. 237 나라 5천 주를 살릴 수 있는 전도제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전도제자 이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 감정 가지고 막 삐지고 막 싸우고 큰 소리 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겠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의 어린 양의 피를 문수지를 바르고 해방되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 문수를 피 바르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해방돼서 막 뛰어나고 막 할렐루야 막 좋아해서 나왔어요.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피 바르고 해방됐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이 피 바르니까 피 발랐고 해방되니까 나왔어요. 근데 홍해 바다 만나니까 이때는 와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나왔구나. 우리 다 죽구나 여기서. 그럴 바에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희생제 어린 양 피를 왜 문설주에 발랐지 그거 몰라. 야 발라라 하니까 바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려움 오니까 에이 나 돌아설래 나 돌아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삐져가지고 에이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지금 예수를 왜 믿는지를 모르니까 조금 기분 나쁘면 삐지고 그냥 교회 다닌다 안 다니 이런 말 하고 있는 신자들 많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수 안에서. 그렇죠? 세상 문화 속에 길들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방법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 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발해야 돼. 근데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뻔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거지. 생각과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으로 살리는 겁니다.
예수 생명. 문제가 뭡니까? 이제 그래야 이제 예수 생명이 나오는 건데, 왜 예수 생명이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왜냐? 이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첫 열매예요. 왜냐? 이게 우리는 어찌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허물과 주로 죽었던, 이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을 뻔 아니고 죽었던, 이건 이게 좀 여러분 국어적으로 보면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 과거에 이미 우린 죽어버렸어요. 죽을 뻔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막 100분의 1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생명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과거 완료예요. 우리는 큰일 날 뻔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큰일 날 뻔도 없어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완료돼 버렸어요. 네. 죽었던,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 사망 권세에서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생명이에요. 허물과 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면서 첫 번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 열매로 나타나셨어요.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삶의 문제가 있죠. 이 말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그냥 원인이 없는 문제는 없죠. 원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누구 말대로 뭐 사주팔자를 볼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운명과 팔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나의 삶의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네 팔자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사주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원인으로 부른 거예요. 원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죠?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사주를 봐야죠. 그 사주 팔자 이걸 해결하려니까 사주를 보는 거예요. 사주를. 지금 내 삶의 원인이 사주 팔자로, 사주 팔자가 그러니까 사주를 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이거 보고 우리는 점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을 보는 거예요. 사주 팔자를 바꾸려고 점을 보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원인을 사주로 보면 점을 봐야 돼요. 사주가 뭐죠? 생년월시예요.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에 몇 시에 태어났는 자, 그게 사주거든요. 그 사주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뀌어요. 점쟁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요. 사실은 몇 날 며칠 우리가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식하니까 거짓말쟁이 사탄은 사주를 보고 우리 인생을 점치는 거예요. 네가 사주가 그러니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부적도 쓰고 이사도 하고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갈까 이것도 확인해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은 뭐죠? 무지한 거예요. 몰라 내가 누군지를. 무지한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주 본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빌어요. 좀 살려달라고. 자기가 물건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거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잖아요. 공장에서. 근데 이거 딱 세워놓고 나보고 살려달래. 이거 보고 살려달라고 그래.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 물건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 절에 가면 부처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었죠? 인간이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만들었던지 인간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가서 빌어 살려달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빌어 살려달라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한가요? 근데 거기 가면 막 들어갈 때 인자한 사람들이 그려져 있어요. 막 무서운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입구에 보면. 지금 이상한 사람이 막 있어요. 막 무서울 만큼 이상하게 그려져 있어요. 칼 들고 막 귀신 뭐 어떤 나를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이 생긴 사람들이 딱 문지키고 있어요. 첫 번째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뭐예요? 두려움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전에 갈 때요. 인자하게 있잖아요. 막 두렵게 만들어요. 들어갈 때 무섭게 만들어요. 그리고 딱 가보니까 인자한 사람 다 버티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부처.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 색을 누가 칠해? 인간이 칠한 거예요. 금색을 칠이고 막 빨간색 칠이고 막. 근데 그거 보고 우린 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절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게 삶의 문제의 원인이에요.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보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조금 지금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뭐냐? 제사예요. 우리는 이 제사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상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조상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조상도 없냐 이렇게 조상 없이 네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상을 당연히 섬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예요. 전통 문화예요. 이거 말하면 이제 뭐 정말 공격을 당해요. 뿌리 깊이 내려 있어가지고 공격을 당해요. 정말로요. 이거 해결 못합니다. 해결 못해.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방인의 제사는요.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제사를 안 받아요. 지옥에 갔든지 천국에 갔든지 끝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하도록 하잖아요. 나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조상들이 와서 밥을 먹는데요. 야, 그럴 수 있을까? 조상이 그러면 그냥 지금도 떠돌아다닌다는 건가요? 공중에 떠돌아다닌다는 건가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런가 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지옥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는 사람도 귀신이라니까 그게. 조상이 흉내를 내는 귀신.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믿잖아요. 아니 엄마 소리가 나는데 아빠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그 귀신이냐. 우리 아빠가 귀신이라는 얘기냐. 막 대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귀신이에요. 왜냐?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 세상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짓을 누가 하냐? 귀신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삶의 문제의 원인이에요. 삶의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해방을 받아야 돼. 여기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방받아요?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받아야 돼. 근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단의 울음에 묶이는가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거 뭐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울음에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니 사단이 딱 장악하고 평생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 본문 3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결국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원인이 제공되어지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해요. 지금도 여전히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지. 대적을 해야지. 근데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으로 막 우리가 막 믿음으로 막 우리의 어떤 인격 그 정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대적을 한다고 해서 사단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 세력을 대적할 수 있어요. 예수로. 마귀를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내 믿음으로, 내 인격으로 막 그렇게 해서 사단이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건드리잖아요. 너 옛날에 그렇고 뭐 불신앙하고 뭐 이런 거 다 꺼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막 우리 과거의 혐을 모순 띈 거 막 여러 가지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맞아. 양심으로 보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짓을 했어. 그걸 가지고 우리 공격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맞잖아요. 그 짓을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을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짓을 하면 안 되지. 그걸 뭐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허물이 드러났어. 그 알았어. 그러면 돌아서야 돼요. 회개. 그 짓을 하면 안 돼. 그걸 보고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 이간질하는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가 없고,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이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예수 이름에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입니다. 사단은 계속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공격해 오잖아요. 세상 문화라는 걸 가지고 우리 공격해 오잖아요. 우리는 그때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성공이라는 게 내 앞에 있는데 그걸 포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세상 문화가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세상 문화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죠, 그걸. 그걸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되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누구처럼? 다니엘과 제 친구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통해 응답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못해요. 왜냐? 죽을 것 같으니까. 골리앗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언약 잡은 다윗 때문에 골리앗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이에요. 그걸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 안에 있는 감정 가지고는 이게 해결 안 돼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근데 현장 나가보니 감정이 생겨요. 그 감정이 움직여 버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아브라함도 감정적으로 하다가 실패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있을 때 이기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신자가 정말 알아야 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건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괴에서 불렀어요. 아므람을 불렀어요. 야, 너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싫지? 애굽에서 해방되어지고 싶지? 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막 계속 노예에서 해방되는 걸 계속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아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까? 해방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소원이 뭐냐? 로마의 습곡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언제쯤이면 로마의 습곡에서 해방되어지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께로부터 제일 첫 번째 받을 응답이 뭐냐?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였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모세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아기 낳을 때가 아니라니까. 해방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아기 낳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뭐라는 거지 나보고 아기 낳으라고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뭔가 해결을 해야 되고 뭔가 당장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겠는데 나보고 아기를 낳으래요. 그 말이나 돼요?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그 말은 안 들으시고 아기 낳으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분명히 반응을 이상하게 할 겁니다. 말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요괴벳은 그 말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준비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군 응답받고 가야 할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하나님께 숙제하듯이 막
또 하려고 하니까 지금 나에게 답이 없는데 막 그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막 그거 해야 된대 하면서 하는데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돌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쪽에서는 사명이라고 하고 막 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기다리래. 근데 그게 이제 충돌이 생겨요. 막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기다려 막 해야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이 모세를 키웠잖아요. 출애굽을 위해서 키운 거예요. 잘했죠? 그게 이제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어서 야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은 날고 기고 막 모든 걸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막 성공도 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다 하고 성공의 길을 막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방주 만들어야 돼. 야 미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남들은 지금 성공의 길을 막 향하고 막 집도 막 크게 짓고 자동차도 사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나는 뚝딱뚝딱 방주 만들어야 돼.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반응이 쉽지 않을 겁니다. 나도 큰 차 타고 싶고 큰 집에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지. 방주 만들고 그냥 앉아 있는 걸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생명. 그게 예수 생명.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사단에게 안 속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모습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신다. 그 문 열고요. 그 말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고백을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237 날 5천 종족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키우게 하시고 현장의 중직자들이 하나님 언약 붙잡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문화 활동할 수 있는 정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직자들이 되어져서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었듯이 이제 세계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